안녕하세요. 말씀 묵상 이광재 목사입니다. 어제 이어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계속 전하게 됩니다. 바벨론과 또 이제 각 열방의 나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저희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기 원하시는지 같이 기도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놀라우신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기 원합니다. 성령님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레미야 25장 15절에서 26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진노의 술잔을 받아가지고 내가 너를 보내는 바 그 모든 나라로 하여금 마시게 하라. 그들이 마시고 비틀거리며 미친 듯이 행동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 중에 칼을 보냈기 때문이니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의 손에서 그 잔을 받아서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바 그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되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과 그 왕들과 그 고관들로 마시게 하였더니 그들이 멸망과 놀램과 비웃음과 저주를 당함이 오늘과 같으니라. 또 애굽의 왕 바로와 그의 신하들과 그의 고관들과 그의 모든 백성과 모든 섞여 사는 민족들과 우스 땅의 모든 왕과 블레셋 사람의 땅 모든 왕과 아스글론과 가사와 에글론과 아스돈의 나머지 사람들과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둘의 모든 왕과 시돈의 모든 왕과 바다 건너쪽 섬의 왕들과 드단과 데마와 부스와 살적을 깎는 모든 자와 아라비아의 모든 왕과 광야에 섞여 사는 민족들의 모든 왕과 시무리의 모든 왕과 엘람의 모든 왕과 메대의 모든 왕과 북쪽 원근의 모든 왕과 지면에 있는 세상의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니라. 세상 왕은 그 위에 마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13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진노의 술잔을 받아 가지고 내가 너를 보낸 바 그 모든 나라로 하여금 마시게 하라. 마시게 하라는 것으로 13절이 시작을 되고요. 26절에 마시리라 라는 것을 통해서 이 분내 술잔을 마시는 걸 가지고 시작과 또 한 단락을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진노의 술잔을 그들에게 마시게 하는 것은 심판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될 그들의 악함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하나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16절에 보니까요. 그 진노의 술잔을 받을 때 그들은 비틀거리며 미친 듯이 행동하리니 그들 중에 칼을 보냈기 때문이라. 진노의 술잔을 먹고 비틀거리는 모습이 전쟁에서 칼을 맞고 비틀거리며 죽어가는 모습과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진노의 술잔을 예루살렘과 또 유다와 또 남쪽의 애굽과 또 북동쪽, 북서쪽 계속해서 그 지경을 점점 멀리 있는 나라까지도 그 진노의 술잔을 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어느 나라도 벗어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맨 마지막에 세삭왕, 이것을 아트베시 아모문을 통해서 이것은 바벨론 왕을 가리킨다고 했는데요. 아트베시라는 것은 맨 마지막 것을 처음으로 또 맨 마지막에 두 번째 것을 두 번째로 이렇게 순서를 바꿔감으로 인해서 아모처럼 그 글자를 히브리어 알파벳에 맞추면 이 바벨론이라는 그 글자가 됩니다. 왜 굳이 이렇게 했을까라고 표현할 수 있겠는데요. 아마 그것은 이 바벨론에게 집중하고 관심을 또 집중하기 위해서 그렇게 암음으로 썼으리라고 주석가들은 추측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간에 맨 마지막에 바벨론이 멸망함으로 인해서 그 시기는 유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결국 모든 심판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루어지고 유다가 구원받아서 다시 포로로부터 구원받아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는 것으로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예루살렘과 유다뿐만이 아니라 모든 열방들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고요. 그들의 멸망과 흥망성쇠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을 저희들이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바벨론을 배치함으로 인해서 그 바벨론의 멸망은 곧 예루살렘의
해방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은혜는 계속 이어가고 계시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또 문제를 풀어가면서 또 하나하나 또 저희들의 삶으로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노의 술전을 받아야 할 대상은 누구입니까? 모든 나라, 모든 열방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나라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어제 저희들이 시편 14편과 쌍둥이인 53편을 보면서 하나님의 지각이 있는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있는 자들을 찾으려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둘러보았지만 아무도 없었다. 의인은 아무도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죄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날 나라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그 부분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진노의 술잔을 마시면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진노의 술잔을 마시면 그들이 비틀거린다고 그랬는데요. 마치 취한 자처럼 비틀거리는 것은 우리 전쟁에서 칼을 맞았을 때 죽어가는 모습과 흡사한 것이죠. 하나님은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그들이 심판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예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영광 목사님 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모든 나라가 진노의 술잔을 마시게 하십니까? 그것은 모든 나라가 하나님의 심판에 예외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고 주관하신 하나님, 그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느 나라, 어느 민족,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에 예외가 될 수 없고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그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루어진다는 것을 오늘 다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느낀 점 볼까요? 유다 백성에서 시작해 모든 나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제 금요기도회 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저희들의 죄가 참으로 얼마나 비참하고 저희들의 죄가 얼마나 집요하게 모든 나라와 아니 우리 개인적인 삶의 모든 분야에 이것들이 얼마나 뿌리를 깊이 내렸는지를 저희들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참으로 저희들 삶 속에서도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책은 면제가 됐습니다. 그러나 그 오염과 부패가 끊임없이 저희들을 괴롭히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삶으로 몰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보면 끊임없이 부지런히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들의 마음의 강팍함과 그들의 마음에 있는 죄악, 우상을 섬기는 것부터 그들은 절대 돌아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오히려 귀를 기울이지 않고요. 오히려 등을 돌리고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타락의 길로 가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확인하게 됩니다. 얼마나 비참한 이스라엘의 그러한 죄악상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무엇입니까? 좌절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이러한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신 것이죠. 오늘 말씀도 바로 그 부분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모든 나라,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에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것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에 매달리고요. 그분의 말씀을 붙들고요. 그분 안에 있을 때 진정한 구원의 길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이렇게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 이것이 너무나 감사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저희를 이끄시는 방법은요. 하나님의 사랑의 풍성함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끊임없는 헤세드의 인자하심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인도하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결단과 적용도요, 이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최근 깨어있지 못하고 영적으로 무뎌진 내 삶의 영역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다시 말하면 죄가 너무나 집요하게 우리를 끌고 가고 있는 것을 어느 부분에서 경험하게 되십니까?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참으로 우리가 이제는 이겼나 보다. 이제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자유로울 수 있어 라고 방심하는 그 순간에 또 넘어지는 거 아닙니까? 바로 그러한 죄의 집요함을 우리가 경험하는 곳이 있다면 어느 영역이고 어느 부분이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기억하며 항상 깨어있기에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은요, 그 죄값을 치르게 만듭니다. 그 말은 저희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멸망한다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바벨론 70년 생활을 겪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때로는 그 죄 때문에 시간을 낭비하게 되고요, 우리의 모든 체력과 또 모든 이 과정들 속에 정말 허비하지 않아도 되는 그 모든 것들이 낭비되는 것들을 확인하게 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는 것이죠. 오늘 비참한 현실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라는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저희 삶의 영역들을 점검하면서 절대 안심하지 말고, 절대 긴장을 놓치지 말고, 다시 한번 죄가 우리의 은혜 가운데 완전히 덮어지도록 또 하나님의 말씀, 은혜를 붙드는 그런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매일매일 죄를 덮지 않으면, 죄를 누르지 않으면 어느 순간인가 이 죄가 집요하게 우리의 삶을 파괴하고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온 열방들이 하나도 예외 없이 죄 가운데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당한 것처럼 우리가 그런 자일 수밖에 없는데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죄의 오용과 부패 속에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결단하게 해주시고 은혜로 덮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진정한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시간들, 행복과 기쁨의 시간들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됩니다. 오늘 토요일입니다. 주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즐겁게 마무리하시고요. 주일 거룩한 은혜를 또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또 다시 한번 승리하는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묵상 월요일 날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